가정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지요. 그 가족이 처음 탄생될 때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세상 최초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땅에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는 사회나 정부 조직이나 학교나 기관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족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모든 조직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직접 제정하신 두 개의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동일한 원리로 운영하시고 두 기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초의 가족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구성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에서부터 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초 가족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탄성을 쏟아내셨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물질 세계에 질서가 부여되었고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은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음받은 만물은 아름다웠고 하나님 의도하신 목적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좋지 못한 것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형상으로 두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아담에게는 관계를 맺을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인간은 지음받을 때부터 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설계되었고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관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된 곳에는 행복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은 아담만 먼저 지음받은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만 지을 계획은 아예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 인간 창조의 설계도에는 아담뿐만 아니라 여자 하와도 이미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지으실 때 암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만 남자만 지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순서를 두어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단계를 거쳐 여자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상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셨는데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전 읽은 18절과 하와를 지으시는 21절 사이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이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배필을 지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결정하셨죠. 그리고 바로 하와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 앞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새들을 이끌고 와서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 세계를 맡아 책임질 관리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아담에게 자신이 홀로 있음을 자각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려면 그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야 했죠. 그래서 하나 둘씩 나오는 각종 동물들의 생김새와 특성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있었는데 자신은 홀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담이 각 동물들의 이름을 주려면 특징을 살펴야 하는데 그 특징의 중요한 부분이 암수였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담은 동물들을 보며 자신 또한 배필이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 느끼게 만드신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먼저 깨닫게 한 후에야 하나님은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상에 나와 있는 순서였습니다. 아담에게 배필인 하와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이나 생식을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동물들도 사람들과 똑같은 재료인 흙으로 지으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동물은 처음부터 암수를 같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생식만을 위해서 결합합니다. 동물들 중에도 인꼬 부부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생식 보존을 위한 결합 이후에는 헤어져 버립니다. 그걸 위해서 본능을 프로그램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남녀는 다른 목적을 갖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힘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격적 만남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배필을 사모하도록 준비시켜 준 다음에 여자를 받아들이게 하신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신 32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은 여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강 큰 남자가 없겠지만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녀 공히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를 통해 친밀함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YM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닝햄은 인도 아그라를 방문하던 중에 달빛에 비치는 타지마할을 보면서 스스로 홀로인 것에 대해서 한탄한 적이 있었다 합니다. 비로소 내게 배우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고백을 그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멋진 경치를 보아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SNS에 길을 쓰고 많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그 관계는 불특정 다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일 뿐이지 인간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필요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함께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까? 완전한 조화와 관계로 하나이신 세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스럽게 만든 악과 범죄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에 의해서, 그 성향을 가진 외톨이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외톨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아갈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자기의 행동 특성을 따라 아무런 가책 없이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각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하나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성공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만한 업적도 이루었는데, 정작 그 자신은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관계, 진실한 관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 진지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복은 건강한 관계에서 자라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실까요?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영혼 없는 표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부라면 더 따뜻하게, 또 아니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신은 홀로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물들만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 동물 사이에는 없는 겁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이라 그렇게 말하니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받고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장할 때도 우리 가정에는 늘 동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주는 위로와 그리고 따뜻한 마음들, 친밀감 늘 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쉬이 배반하고 반려동물이 내게 더 충성스럽다 할지라도 반려동물과 갖는 정서적인 유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할 친밀감을 대체하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감정입니다. 서운할 수 있겠지만, 특히 반려인들은 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서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동물은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더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얻는 친밀감이어야 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형상을 가진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자아, 균형 잡힌 인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꼭 맞는 돕는 사람으로 하와를 빚어주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말 성경은 알맞는 돕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에는 단순히 헬퍼라고, 히브리 원어에는 에제르라고 단어를 씁니다. 원어 에제르는 영어 단어가 갖는 헬퍼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헬퍼 그러면 조력자나 아니면 보조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에제르라고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 별명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별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분은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우리의 의지할 방패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가 다양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에제르라는 겁니다. 잘 아는 시편 12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 에제르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어서 시편 115편 말씀도 읽죠.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곧 에제르시라 합니다. 하와를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부를 때 동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없는 자가 어떻게 힘 있는 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에제르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동시에 만약 남자들의 에제르로 여성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알맞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문화와 종교권에서 여자들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 없는 남자는 미완성품입니다. 아멘. 저만 아멘 했습니다. 남자를 남자 되게 하는 것도 여자입니다. 남자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여자입니다. 남자가 하지 못하는 것을 여자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로 인해 남자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자매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매들이야말로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남자의 완성은 여자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이는 것이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싶지만 남자들의 출세, 정복야욕, 성공지향도 사실은 작게는 여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바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한 여자로 인해서 한 가정과 또 가문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보고 나라까지 뒤흔들리는 사건들도 우리는 보죠. 한 남자에게 제대로 헌신된 한 여자가 이룰 수 있는 에제르, 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자매들 또한 형제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남편들은 에제르된 여자,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는 에제르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글에서 이런 돕는 자라는 말을 케어라는 머릿글자로 풀었는데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맞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C는 challenger입니다.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하도록 힘을 공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부분은 배우자를 성장시켜주는 자여야 합니다. 삶에 용기를 주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격려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챌린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자로 도전하면 부부가 함께 성장합니다. 챌린저가 잘 이루어지는 부부는 나이 들수록 더 품위 있고 더 멋지고 더 고상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의 배우자의 모습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가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좋은 챌린저가 되어야 합니다. A는 accept입니다. 준비된 부부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가 바뀌기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틀 안에 그가 들어오기를 요구하지요. 그런 태도 때문에 갈등이 계속됩니다. 아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힘으로 남편은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이런 점은 좀 바꿔보겠다고 벼르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그분의 권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희생하며 십자가 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길이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함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십자가를 진 액셉터, 그들이 남편과 아내를 살리게 될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감동할 때만 변화받습니다.
내가 만든 기준에 남편과 아내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의 신발을 신고 그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R은 리스펙트입니다.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매님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 남편의 존경할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어떻게 해보지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상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존경하기로 결정하면 남편은 변화받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이 나의 인정과 존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남편이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요구 때문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기로 결정할 때 내 남편이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내 아내가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 아내라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라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를 위해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아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볼 때 온전히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진실로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E는 이레이저, 지워주는 것입니다. 지우개는 지난 100년 동안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중요한 100대 발명품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단순한 지우개가 어떻게 발명품이 될까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우개가 없다면, 지울 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기획하고 의도한 것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했을 때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지우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우리는 더 온전하고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과거가 있죠. 미숙하고 부족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옛날 일을 끄집어냅니다. 특히 아내들은 기억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사소한 데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당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바깥에 비가 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증거로 들어대면 남편들은 거의 꼼짝없이 케어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는 중에 이미 우리는 넉다운 돼 있죠.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할까요?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겠지만 아팠던 상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지우개, 용서라는 지우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지우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혼의 아픔을 가진 몇 분들로부터 비슷한 후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같은 신앙만 가졌어도, 지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했어도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 아픈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저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잘 지워야 용서할 수 있고 잘 지워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도 깨끗하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없이 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고발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잘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지워야 에제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여성을 어떻게 창조했을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아멘. 생각 없이 읽으면 놓치기 쉬운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자의 재료는 남자이다는 겁니다. 남자의 일부분이 잘려나가서 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리고 갈비뼈를 뽑을 때 주님은 전신 마취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마취 전문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외과
의사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한덕종 장로님 신장 수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술에는 따를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탁월하신 외과 의사이신 그분은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가운데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다른 것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뼈로 새로운 형상을 가진 인간 하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마취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신마취는 거의 죽음의 상태입니다. 저도 수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 그 수술대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면서 전신마취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예, 그리고 누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까지만 하고 저는 그 이후의 일은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 제 몸의 일부분 장기가 떼어나가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전혀 알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전신마취는 거의 죽음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반드시 사망하더라도 문제시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기도 하죠. 죽어야 합니다.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삽니다. 아버지 학교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러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꿈과 기대를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고 아내가 그 안에서 자신의 주신 가치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늘 죽어 지내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할 형제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합니다. 남편의 리더십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섬김으로 세워진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체면을 구기기로 결정하면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취미생활과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들을 내려놓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시간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족들이 생기를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평안 가운데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갈비뼈를 취했을까요? 탈무드에 보면 머리뼈가 아닌 것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발가락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남자들의 발 아래 두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동등하게 지음받았다 그런 뜻이죠. 아내들의 고향은 남편들의 옆구리입니다. 데이트할 때 그 무더운 날에도 남녀가 그렇게 껴안고 있는 건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홀로 있는 남자들의 가슴이 시린 이유도 갈비뼈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비뼈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가슴으로 만나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은 모두 갈비뼈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생명을 지켜야 할 분들이 아닙니까? 행복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아내들의 품에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잘 지키고 싶습니까? 갈비뼈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갈비뼈가 든든해야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이런 가정을 소망하고 이런 남편과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실 때도 한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가정 이루셔야 합니다. 3포, 5포의 세대이기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룰 소망을 갖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족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설계하시고 창설하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창조 원리를 따를 때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건강한 사회도 이룰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호소하고 허무해하는 이유도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가정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고 우리가 누릴 최고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족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만 온전히 그 원리와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든 서로에게서 문제를 찾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문제의 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하수구가 막혔다고 해서 무작정 바닥을 깨면 안 되죠. 그 집에 하수구가 어디로 배치가 됐는지 먼저 구조 설계, 배관 설계를 보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무조건 깨려고 들지 말고 설계도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절한 배우자로 서로를 돕는 에제르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온전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결혼 생활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서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란히 서십시오. 어디를 향해 설까요? 하나님을 향해 서셔야 합니다. 마치 주례자 앞에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란히 설 때 가정은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서로 판단하지 않은 채 서로를 도와주는 에제르가 될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